리더를 위한 세 가지 기도. 시편 21편 1절에서 13절 말씀. 리더를 위한 세 가지 기도. 기도의 힘은 매우 크다. 기도를 우습게 알면 우스운 인생이 되고, 기도 소리를 시끄럽게 여기면 자기 인생이 시끄러워진다. 어떤 사람은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개를 없앴다가 물건을 몽땅 도둑 맞았다. 가끔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소리가 커지면 그 큰 기도 소리를 오히려 감사하라. 큰 기도 소리가 인생의 큰 문제를 잠재우는 복된 소리가 된다. 살다 보면 성도에 대해 배타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가끔 만난다. 그렇게 하는 뚜렷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거의 본능적으로 그런 감정을 표현한다. 돌을 뒤집어 보면 어둠 속에 있던 수많은 벌레들이 도망치느라고 야단난다. 빛 자체를 싫어하는 본능 때문이다. 어둠은 빛의 자녀들을 싫어한다. 그래서 때로는 조직적인 핍박도 가하지만 그렇게 핍박하는 사회치고 잘 되는 사회가 없다. 나라와 각 분야의 리더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 세상에 중보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남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을 알 때 힘이 된다. 서로 기도해 주되 특히 리더를 위해 기도해 주라. 리더가 잘못되면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진다. 리더를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시편 21편은 왕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 감사하는 다윗의 기도가 담긴 시편이다. 이 시편은 리더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에 관해 몇 가지 교훈을 준다. 1. 리더의 행복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중의 하나는 감사 기도다. 감사는 성숙한 성도의 제일 특징이다. 감사 기도를 잘 드릴 때 구한 것 이상을 받는다. 다윗은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 감사하는 노래를 했다. 이 구절에 나오는 왕은 누구인가? 다윗이 자신을 제3자인 것처럼 왕으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크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기에 누구보다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다. 리더를 위해 기도할 때 리더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행복한 리더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리더 역할을 잘 하려면 내적인 힘이 있어야 한다. 힘의 원천은 기쁨과 즐거움이고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은 하나님이다. 즉, 하나님의 축복으로 리더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면 리더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된다. 슬픈 상태에서 맡은 일을 잘하기 힘들다. 슬픈 상태에서 리더의 역할을 잘하기는 더욱 힘들다. 슬픔과 괴로움은 사람을 무력하고 피곤하게 만들지만 기쁨과 즐거움은 새로운 힘과 능력을 준다.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은 이 세상의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게 만든다. 비가 와도 비가 오니까 더 운치가 있어 라고 하고 병들어도 하나님이 쉬라고 하시네 라고 하고
문제가 생겨도 이 문제를 잘 극복하면 인생 승진이 있겠지 라고 하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조만간 좋은 날이 올 거야 라고 하고, 나이가 들었어도 마음이 젊은 것이 최고야 라고 하고, 죽음을 앞두고도 사람은 다 죽는데 뭘 그래 라고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않는다면 그는 최고의 리더가 될 수 있다. 그처럼 리더가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않는 행복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2. 리더의 믿음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축복할 때 그의 축복이 남에게도 축복이 되길 원하신다. 또한 축복받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력이 보다 많은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신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인물이었다는 뜻이다. 리더의 가장 소중한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복의 근원 역할을 하는 일이다. 중세시대의 성 프랜시스는 아시시 성을 한 번 걸어만 가도 그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의 행복이 전달되는 느낌이 있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걸어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자기에게 비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처럼 사람을 신비한 존재로 높이는 행위가 지나치면 미신이 되지만 미신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 생명력과 활력을 얻는 것은 큰 축복이다. 강력한 힘을 가진 왕도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 흔들릴 때가 많고 외로울 때도 많다. 그처럼 리더의 자리는 흔들림도 많고 외로움도 큰 자리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하기에 다윗은 왕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로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리더가 복의 근원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공동체를 지탱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중의 하나도 리더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다. 집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을 때 오래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 그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도록 리더를 위해 기도하라. 가장 복된 행위 중의 하나는 복의 근원이 될 리더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도록 기도해 주는 것이다. 3. 리더의 지혜를 위한 기도. 리더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처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처럼 문제를 잘 처리하는 문제 처리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가 생길 것을 미리 예견하고 대비하는 선견지명의 지혜다. 문제의 제1 근원은 사탄이고 문제의 제2 근원은 사람이다. 리더는 사탄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사탄과 사람이 꾀하는 음모의 손길을 끊어내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다윗은 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원수들을 분별해내는 지혜를 가지고 원수들을 패퇴시켰다고 고백했다. 능력과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약해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누구보다도 능력 있게 되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된다. 리더에게 문제 처리의 능력도 필요하지만 문제 예견의 지혜는 더욱 필요하다. 빈집에 도둑이 들듯이 내면을 좋은 것으로 채우지 못하면 나쁜 것이 들어온다. 리더의 머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어 세상적인 꾀가 넘치면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기에 리더에게 거룩한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 지혜로운 리더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첫째, 지혜로운 리더는 유리해도 머리를 높이 쳐들지 않고 불리해도 머리를 축 늘어뜨리지 않는다. 둘째, 지혜로운 리더는 남의 말을 따라 쉽게 움직이지 않고 깊은 생각을 따라 과감히 움직인다. 셋째, 지혜로운 리더는 사슴처럼 조심하며 뒤로 물러날 줄도 알고 사자처럼 과감하게 앞으로 내달릴 줄도 안다. 넷째, 지혜로운 리더는 일이 안 풀릴 때는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자신을 더욱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다섯째, 지혜로운 리더는 분노가 터지는 것을 참을 줄도 알고 때로는 거룩한 분노를 터뜨릴 줄도 안다. 여섯째, 지혜로운 리더는 일해야 할 때는 끝내주게 일하고 놀아야 할 때는 끝내주게 논다. 일곱째, 지혜로운 리더는 사람 앞에서 말하기를 즐겨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를 즐겨하는 기도자다. 지혜로운 리더는 하나님에게는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행복의 통로가 된다. 모든 성도는 리더의 행복과 믿음과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 복된 리더가 많이 생겨나는 토양 구축에 일조해야 한다.